예, 오늘 제가 드디어 저희가 처음으로 법당으로 해서 법회 다음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한 번부터 칠까요? 오랜 시간 걸리셨던 것 같고 앞으로는 뭐 지금의 법당에서 여기에 만족하면 되진 않고요. 여기는 잠시 임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더 큰 곳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정말 법회다운 법회, 법당다운 법당에서 정말 불교다운 불교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오늘 아직 오픈식은 한 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오픈 아니고 지금 잠시 임시로 우리는 오늘은 법회를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주가 저희한테는 정식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더 이 연화정사라는 곳에서 더 마음을 더 내실 수 있는 연화정사의 여러분들 다 발전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더 크게 우리 가정에서만 물론 우리 전부살림댁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법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보다는 더 큰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틀이 오늘은 잡히는 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잘 들리시긴 하죠? 네. 처음이라 지금 여기가 아직 완전히 다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법회도 사실은 이게 제가 쭉 저는 항상 이런 포교를 해왔고 항상 일요일날 법회를 해오던 사람이라 제가 있던 절에서의 그런 방식들 요런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요게 완전히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것, 조금은 더 좀 보완을 하고 아까 그 발언문도 제가 쓰던 건데 만들어서 일단은 조금은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는 법회를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또 완전하게 이렇게 더 갖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요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청법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것, 선회가라든지 뭐 삼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 익숙해지셔야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맞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저한테 이게 조금씩은 좀 맞춰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오셨어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불단도 만들고 이런 단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모셔왔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부처님이 세 분이신지, 그리고 왜 저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그리고 왜 저희가 보면은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쪽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믿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왜 가운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왜 정각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세 분 모시는지, 그리고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앞에 계시는지, 그런 건 제가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귀찮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답변해 드리려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누군가 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화정사의 가족이라면, 우리 신자라면은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이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오른쪽 계시는 분. 자, 여기 이 화면을 한번 슬라이드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유명 사찰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찰입니다. 네,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해인사에 보면은 이 가운데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입니다. 저기가. 혹시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여기가 이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 이 글자가 대적광전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바로 이 한국에는 정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게 대웅전이죠. 네, 대웅전도 있고 그리고 이 대적광전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또 무량수전 아니면 뭐 아미타전, 미타전, 뭐 극락전 이런 표현들에 쓰는 정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 법당마다 그 정각마다 다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먼저 이 대적광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처님 보이시죠? 가운데? 우리 부처님이랑 손 모양이 비슷하시죠? 네. 자, 바로 이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대적광전이라는 곳은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을 바로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는 법신 부처님이라 그래요. 법신. 그래서 해인사는 그 법보사찰이라 그래가지고 이 법신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팔만대장경이 제일 유명하죠. 네, 부처님의 그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것이 해인사인데, 그래서 이제 법신, 법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계십니다. 그래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 손 모양이 이분이신데, 손 모양이 이걸 직원인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한쪽 엄지 손가락을 요 위에 대시고 손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 손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 법당 안에 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부처님 가운데에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처님도 물론 가장 중요하신 분이지만 그분보다 우리는 법을 조금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법신의 부처님을 우리들은 조금은 더 높게 이렇게 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불이 되시고 주인공인 부처님이 되시고 가운데다 이렇게 모셔지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예. 요분이 이제 딱 모셔지면은 딱 여기가 이제 우리 부처님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런 부처님이 딱 모셔져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시면은 손 모양이 이러고 계시죠? 여기 손을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요건 이제 설법인이라 그러는데, 요분은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보신 부처님이라고도 하는데, 저분이 모셔지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아미타 부처님이 또 저기에 모셔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모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신 부처님은 아미타불을 지칭하기도 하고 약사열의 불을 지칭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바로 저렇게 노사나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저희 한국 불교 전통에서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왼쪽. 이것을 좌측에 계시는 부처님이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뭐 길중사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부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가모니 부처님. 네, 이게 화신이라 그래요. 1100억 화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100가지의 모습으로서 몸을 낮추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분들이 모셔져 있을 때는 좌측에는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우측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셔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흔히들 달빛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에 해당하는 부처님이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1000개의 강이 있으면은 그 달빛은 다 1000개 다 비치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의 부처님이 되시고,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우리들이 그 빛을 달의 그 모습을 보려면은 달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빛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법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리고 법 진리 자체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부처님은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죠.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모셔져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우리들이 정각에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의미는 몰라도 왜 누군지는, 어떤 분인지는 아시고 누군가 물어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지 스님께서, 주지이신 성원 스님께서 그래도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좀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 주지 스님의 그런 그 위상을 좀 세워주시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시지 않고 뭐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시느냐,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계시냐, 이런 걸 따지시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마셔 성원 스님한테 따지시면 되고 네,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면은 몇 날 며칠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좀 해드릴 것이고, 오늘은 요런 부처님들이 어떤 부처님이신지, 우리가 모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 의미는 조금 알고 계시기를, 명칭들을 좀 알고 계시기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세 명의 부처님을 모시느냐? 이것은 사실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기본적인 형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지칭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권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각 조금은 그 신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각 나라의 각 문화적인 부분들에 어떤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면서 그 다양한 부처님이 생기게 되시고, 그 시간을 낮춰서도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생기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를 따지거나 아니면 이 전 세계 어느 3개의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3개라는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요곳에 다 부처님이 존재하시고 어느 공간에서도 존재하셨고 어느 시간에서도 존재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의 부처님만 계시지는 않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대승불교를 넘어오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불교나 적어도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대승불교를 이제 믿는 나라에서는 다 여러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 정각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 분의 부처님 모셔져 있다고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주는 그런 이 모습의 부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주불로 이렇게 가운데 계시다 하면은 왼쪽에는 그 과거의 그 부처님이셨 연등불 부처님이 모셔지던가, 제아갈라 부처님이 모셔지던가,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미륵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 사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시는 부처님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정각들이 세 분의 부처님을 주로 보시는데,
다 각자의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모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 과거와 미래, 현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부처님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주 그 기림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경주에 기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보시면 가운데 분이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다 이분이 거의 가운데 계시다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모습입니다. 자,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처님이랑 똑같죠, 여기도?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모셔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정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전. 자, 여기가 누가 모셔지냐?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지는 정각이 바로 대웅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죠? 보면은 가장 많은 정각이 있고 가장 많은 절을 우리들이 절을 얘기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정각이 바로 이 대웅전입니다. 바로 대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석가모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의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처님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어디 부처님이신지 아시겠죠? 네, 석고람의 본尊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자, 손 모양이 저것이 여기 부처님과 똑같죠? 네, 이런 손 모양을 하고 계신, 이걸 항마인이라고 합니다. 항마인. 그 악마를 이제 항복시켰다. 마라라고 그러는데 마귀를 이제 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를 이제 항복시킨, 굴복시킨 그런 모습의 이제 수인이 바로 한 손을 이제 허벅지 쪽에 이렇게 대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요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가운데 계시는 그런 전각이 바로 이 대웅전이라는 것. 예. 여기가 이제 조계사입니다. 조계사에 보면은 딱 이렇게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현판도 딱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졌을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이쪽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또 약사열의 부처님이 또 이렇게 모셔지시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또 현세의 그런 부처님이셨다 그래가지고 가운데에 모시고 이제 왼쪽에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아니면은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뜻하는 그런 부처님 모시기도 하고, 또 공간적으로는 동쪽과 서쪽.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이제 동쪽에 계신 분, 동쪽 저 끝으로 가면은 동방유리강 약사열의 부처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게 되는 거고, 이제 서쪽 끝으로 가면은 서방 정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서방 정토. 정토가 이제 극락입니다. 그쪽 저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 보살님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문수, 보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 됐을 때는 그 옆에 모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또 다른 분이 된다는 것, 그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 이제 왼쪽에 문수보살님, 그리고 오른쪽에 보현보살님, 보현보살이 이렇게 그 배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희는 이제 주불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노사 부처님 이렇게 모셔진 거고, 이렇게 정각마다, 그리고 정각에 그 부처님이 모셔진
분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 부처님 배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요것이 그 저희 절의 본사죠. 여기 통도사, 예, 통도사의 그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옆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강계단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여기 보이시죠, 현판? 예, 금강계단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써 있고, 저 옆으로 가면은 또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도사의 주 그 정각이 되는 곳이 바로 저 곳인데, 저기에는 근데 또 특이하게 그 불상이 모셔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기 안에는. 왜냐면 그 통도사에는 그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는 그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그냥 단만 이렇게 짜놓고, 대신 사리 탑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은 이렇게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저런 그 통도사 말고도 그 네 군데가 더 저런 형태의 그 불상의 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뭐 설악산 그 봉정암, 네, 거기서도 역시 저렇게 사리탑만 모셔져 있고 그 법당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면 태백산 정암사라든지 아니면 사자산 그 영월,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사자산에 또 있고, 그리고 오대산 그 상월사 그 위쪽에도 이렇게 보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사찰들을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는 그런 사찰들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한국에 가면은 저런 식으로 그 절들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곳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부처님이 또 여러 분 계신데 그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가운데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 정각들은 이제 명칭들이 조금 다릅니다. 미타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요. 아니면 극락전이라는 명칭으로서 이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극락전이 우리가 근편이 써 있고 써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부처님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일단은 좀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네, 대적광전이고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 네, 대웅전이 되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네, 극락전, 미타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그 정각들이 요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적광전 아니면 대웅전, 그리고 뭐 미타전, 부처님들이 계시는 사찰들이 정각들이 여러 개가 더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그 불교를 좀 이해하고 한국의 정각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연화정사죠. 연화정사. 연화정사라면은 우리들은 그 법화경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 그 묘법연화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법연화경을 줄여서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또 영법과 많은 관련이 있는 사찰이 그 연화정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들에게 주 교재가 되는 연화정사니까 적어도 영법과 관련된 그 경전을 우리들은 주 경전으로서 우리 텍스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경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법을 가장 중시하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주요 텍스트로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경전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찰을 좋게 알맞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 설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